우리가 가장 흔히 겪는 고통 중 하나는 아무 설명도 없이 누군가가 우리 삶에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은 어제까지 너무 가까웠고 너무 익숙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확신했던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멀어지고 연락이 끊기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립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빼앗아 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이유로 움직이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눈에는 단순한 이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목적지로 가는 길을 지키는 하나의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도록 모든 상황을 사용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일수록 하나님은 더욱 세밀히 일하십니다. 때때로 그 사람의 떠남은 우리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들은 지속되면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움직이십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가 떠났다면 그것이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계시고 때로는 잘못된 인물을 장면에서 치우셔야만 더 깊은 장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 때 가장 두렵습니다. 누군가 떠나가고 마음이 텅 비고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걸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그러나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의 언어이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손길이다. 침묵은 방치가 아니라 인도입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귀에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실 때 그분은 당신의 앞길에서 어떤 사람을 조용히 치우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관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기에 하나님은 말 대신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우리의 시야에서 누군가가 사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는 눈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십니다. 당신의 성숙, 당신의 미래, 당신이 견뎌야 할 시험, 그리고 당신이 누려야 할 은혜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신이 울부짖어도 대답하지 않고 당신이 붙잡는 사람을 조용히 치우십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멀어서가 아니라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준비하시며 방해되는 사람을 치우시고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공간은 곧 새 은혜가 들어올 자리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누군가가 삶에서 사라지는 고통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상실을 싫어하지만 그 상실이 없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쁠 때보다 잃을 때 더 깊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끝은 마음의 찢어짐으로 느껴지지만 그 찢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손을 놓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한 집착을 제거하십니다. 우리가 의지라고 착각한 의존을 잘라내십니다. 우리가 미래라고 착각한 과거를 끝내십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그 아픔 뒤에는 새로운 자유가 옵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비난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루이스는 바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일깨우신다. 만약 지금 당신이 관계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은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난 사람만이 새로운 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아주 작은 신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벼운 불편함이 생기고 대화가 자꾸 어긋나고 신뢰가 흔들리고 평안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멈춰라. 이 사람은 내 인생의 핵심 자리에 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속삭이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관계의 기준입니다. 평안이 사라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갑자기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서서히 마음의 경고등을 켜십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붙잡지 못하도록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설마 괜찮아지겠지. 이 사람밖에 없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호를 듣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 개입은 때로는 관계의 끝으로 나타납니다. 분리는 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멀어지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잃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것은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시작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더 매달리고 마음을 지치게 하는 관계를 놓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혹시라는 희망 때문에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종종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곳을 향한다. 즉 우리는 깊은 사랑보다 잠시의 인정, 진짜 행복보다 순간의 위로를 붙들곤 합니다. 우리는 익숙함에 약합니다. 그 사람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도 오랫동안 함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떠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함은 안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를 묶어두는 사슬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익숙함을 흔들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매달리는 마음을 깨기 위해 흔들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기 가치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더 쉽게 용서합니다. 이 정도 대우도 괜찮아. 나를 이렇게 대해도 어쩔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그런 취급을 받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때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상처투성이의 관계를 붙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못된 사람에게 붙잡히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외로움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붙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이 아닌 자유로 이끌기 위해 때로는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치우십니다. 모든 관계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을 멈추게 하고 작은 죄를 습관처럼 만들고 영적 시야를 흐리게 하고 하나님이 하려는 일을 계속 방해하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를 누군가와 연결시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목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는 당신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관계는 반대로 당신을 약하게 하거나 미묘하게 무너뜨립니다.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훔쳐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막히고 영적 감각이 점점 둔해지는 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가 당신의 영혼을 소모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그분과의 관계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멀리하는 사람은 당신도 멀리해야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좁아지게 만듭니다. 시기, 비교, 분노, 미움 등 이런 감정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관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평안, 절제, 선함의 열매가 열리는 관계 속에서 당신이 자라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과 함께하면 그 열매는 쉽게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당신의 인생에서 제거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에 영향을 줄 관계는 절대 우연히 유지되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은 이상화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실제 모습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어 상상합니다. 그 사람의 약점은 보이지 않는 척하고 경고 신호는 무시하고 작은 상처를 괜찮아, 바뀌겠지라고 넘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진실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십니다. 이상화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대입니다. 기대는 현실과 충돌하면 큰 상처를 남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 충돌이 더 커지기 전에 개입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환상을 깨뜨리고 진짜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은 감정적 만족이 아니라 영적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만큼 당신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이상화한 사람을 삶에서 치우십니다. 당신이 진짜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빼앗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주는 것이다. 당신의 이상이 깨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진실이 보입니다. 그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빠른 위로, 빠른 흥분, 빠른 관심을 줍니다. 그들은 감정의 지름길처럼 느껴집니다. 외로울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슬플 때 웃게 하고 불안할 때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답인가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빠른 길이 항상 올바른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깊고 단단한 관계를 통해 자라게 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감정의 지름길은 순간적인 만족을 줄 뿐 당신의 영혼을 세우지 못합니다. 감정의 지름길은 편하지만 결국 성장 없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당신의 시간을, 기회를, 심지어 신앙의 방향까지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관계는 우리를 의존의 덫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기대고 기도보다 대화를 우선하고 믿음보다 감정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영적 균형이 무너지고 삶의 방향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름길을 막으시고 그 사람을 삶에서 치우셔서 당신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여정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순간의 감정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빠른 위로처럼 보였던 사람을 멀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영혼의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모습만 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어떻게 행동했는지, 지금 내게 어떤 말과 감정을 주는지, 현재의 모습만을 근거로 관계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보십니다. 당신이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당신의 삶에 어떤 공격이나 위험이 다가오는지, 그 사람이 장차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치우십니다. 우리의 시야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것이 결국은 미움으로 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신뢰한 사람이 언젠가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처음부터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끊게 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이룰 미래를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의 시야가 흐려질 때 하나님은 성장의 등불을 켠다고 했습니다. 그 등불은 때로 이별의 형태로 빛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 위에 올 수 없는 사람을 미리 제거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가면 당신을 무겁게 만들 사람, 당신을 끌어내릴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을 빼앗을 사람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보다 먼저 그 사람의 역할이 끝났음을 선언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상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위험을 하나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이 나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당신을 지키기 위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은 언제나 아픕니다. 메시지가 점점 줄어들고 대화가 불편해지고 어느 순간 이유 없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치우시는 방식은 종종 이렇게 조용합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그분은 큰 아픔을 막기 위해 작은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큰 상처를 경험하기 전에는 잘 멈추지 못합니다. 스스로 그 관계를 끝낼 용기도 없고 혹시나 하는 기대 때문에 붙잡기도 합니다. 이런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더 깊은 상처가 오기 전, 더 커질 결정을 내리기 전 하나님이 먼저 잘라주십니다. 이 끊어짐은 벌이 아니라 구원의 형태일 때가 많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에 기대고 있을 때 그것을 흔드신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유는 당신이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잡고 디테일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순간은 아프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보다 당신의 미래를 더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시간이 아닌 목적이 중심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감정과 현재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치우실 때 그 이유는 지금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사명, 당신의 관계, 당신이 만나게 될 사람들, 당신의 성숙,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까지 포함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오래 연결되어 있으면 미래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가 막힐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준비된 문들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십니다.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오늘 떠나도록 하십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가 되기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 없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여정에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잎이 떨어지듯 하나님은 지속될 수 없는 인연을 때가 되면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치우셨다는 사실은 새로운 것이 태어날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위해 공간을 만드십니다. 상실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이 문을 닫았는데도 우리가 그 문을 억지로 열려는 때입니다. 연락을 계속 보내고 이유를 물어보고 설명을 요구하고 붙잡고 싶어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결정을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 뒤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열려는 마음은 우리를 더 깊은 상처로 이끕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조금 더 때문에 당신을 위험 속에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을 그 관계에 두는 것이 안전하지 않음을 아시기 때문에 문을 닫으십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서 부드럽게 떼어내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움직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 큰 고통이 생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제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닫힌 문 앞에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잃은 것이 아니라 지켜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당신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문을 준비하십니다. 누군가가 떠난 자리는 처음에는 공허함으로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멈춘 것처럼 보이고 일상은 텅 비고 마음은 무너진 집처럼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서 새로운 것을 건축하시는 분입니다. 상실의 순간은 끝이 아니라 재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기초를 놓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떠난 사람보다 남아있는 당신에게 더 집중하십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당신의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회복을 천천히 그러나 완벽하게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천천히 회복시키며 더 강하고 깊은 사람으로 빚어나가십니다. 또한 떠난 사람의 빈자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간을 사용하여 당신이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지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기반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아프지만 영적인 성장은 대부분 이런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당신은 반드시 새롭게 됩니다. 더 강한 믿음, 더 단단한 마음, 더 분명한 시야, 더 깊은 사랑. 하나님은 당신을 잃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떠남보다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기 싫어서 도망쳤을 수도 있고 성급한 감정이나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관계를 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이 관계의 끝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일인가? 이 질문은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C.S. 루이스는 감정은 판단의 가장 큰 방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종종 진실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치우신 관계는 평안으로 결론이 납니다. 처음에는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가벼워지고 설명할 수 없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내가 도망친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찜찜함이 남고 자꾸 후회가 밀려오며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치우신 관계는 닫힌 문을 특징으로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다시 연결되지 않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반면 내가 성급히 끄는 관계는 마음 한편에서 계속 불러들이는 느낌이 있고 성령께서 멈춰 세우시는 내적 경고음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내가 막았는지는 평안의 유무가 가장 큰 기준입니다. 분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실수로 관계를 끊어 후회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또한 잘못된 관계에 매여 생명을 소진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빈 공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치우셨다면 그것은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올 자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새로운 사람은 더 건강한 사랑을 줄 사람일 수도 있고 더 영적으로 깊은 친구일 수도 있으며 당신의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정리할 때 항상 대체가 아닌 향상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람에게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우리 인생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서 그 사람을 떼어내시고 마음의 문을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새로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기다리십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훨씬 더 깊은 평안을 주고 더 건강한 사랑을 주며 더 밝은 미래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낮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치우셨다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미래를 함께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맞는 사람, 당신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계획한 목적을 함께 걸어갈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리 정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당신의 삶에서 치우셨다면 그 이유는 단순히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행동입니다. 보호의 조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그 사람 없이 더 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움직이신 것입니다. 상실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상실은 절대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시고 당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를 치우시며 더 깊은 목적을 향해 당신을 다시 배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였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 손을 벌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치운 관계는 당신이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치우신 사람은 당신의 미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떠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준비하신 은혜, 준비하신 길은 떠난 것보다 더 크고 더 선하고 더 아름답다.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의 삶에서 치우시는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끝, 예상치 못한 이별, 설명되지 않는 거리감,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남는 공허함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움직이신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제로 겪는 삶의 자리에서 흘러나온 진실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누군가 떠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지금 그 아픔을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 상실이 왜 필요했는지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실 속에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떨어지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혹시 하나님이 치우신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속 상처를 안고 있었던 분 계신가요? 아니면 불안과 외로움 때문에 떠난 사람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분도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 채널을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방향이 되었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눌린 작은 클릭 하나가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울고 함께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참여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이 공동체도 함께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치우셨다면 그것은 절대로 공허함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워진 자리는 새로운 은혜가 들어올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미리 막아주시며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관계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요 주님이라고 울부짖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을 들어주실 뿐 아니라 울음이 끝난 뒤에 시작될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결국 선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주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며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관계를 치우시는 분, 우리의 길을 정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을 대신하여 진짜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끝나지 않고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여러분을 위해 가장 값비싼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았든 버림받았든 실패했든 죄책감 속에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외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즉시 여러분의 삶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가 아닙니다. 단순히 주님, 제 삶에 들어와 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제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며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며 새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천국은 환영의 찬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마음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안을 넘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